오늘 수요일 날 열왕기하 우리 순서로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의 탐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성도님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으로서 있었던 게하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이 탐욕과 거짓말, 결국 탐욕과 거짓말은요, 십계명 가운데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인데 그 죄를 범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나아만 이방 사람의 문둥병은 은혜로 낫게 되고요. 그리고 언약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은혜로 살지 않았던 게하시의 삶을 통해서는 그 이방에서 벗어났던 죄악이 게하시에게 들어가서 문둥병에 걸리는 일이 오늘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성도님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좋은 스승은 있었는데 게하시가 좋은 제자인지 알았더니 좋은 제자가 아니고 탐욕이 너무 많았던 제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되려고 한다면 게하시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아마도 선지학교에서
뛰어났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사람이 게하시아의 사한이 되어져서 모세를 수종들었던 여호수아처럼, 엘리야를 수종들었던 엘리사처럼, 엘리사를 수종들면서 영적 지도자의 수업을 받고 있었을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게하시는요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산짐을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기적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게하시처럼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엘리사 옆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4가지 기적에 대해서 살펴봤던 적이 있었는데, 가난한 선지생도의 과부의 2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졌을 때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그 가족을 살려줬던 기적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수넴 여자가 엘리사를 잘 대접을 했을 때 엘리사가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줘야겠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를 주고 그 아들이 태어났던 기적, 그리고 그 아들이 청년이 되어졌을 때 일사병에 걸려서 죽을 때 엘리사가 찾아와서 그 아들을 살렸던 기적이라든지, 그거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탐욕을 행사하기 전에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물로 자기 몸을 씻으면서 7번을 씻을 때 문둥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들을 옆에서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가운데 한 명, 유다가 있었죠.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전도하러 나갔을 때 사단을 하늘에서 떨어뜨렸던 능력이 있는 종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4일이나 죽어 있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기적도 경험했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보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기머거리의 귀를 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렸던 기적도 봤거든요, 유다가.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있는 게 뭐죠? 탐욕이거든요.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정죄가 되어져서 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지고 더럽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깨끗한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텐데,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큰 그림에서 보면 뭐죠? 지금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병을 낫게 하시죠. 그런데 이방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로 쳤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이 왕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 가문은 지금 멸망을 시키려고 하고 오히려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아만이고, 나아만을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세대로 세워가시느냐 하면 무조건 은혜를 줘서 새로운 세대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여러분 아마 100억 정도가 되는 돈일 거예요.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하만이 엘리사에게 내 병을 고치면 드리려고 했던 돈이 100억이에요. 성도님들, 만약에 100억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아니면 내가 믿음을 떠날 것 같아요? 솔직하게요. 저 떠날 것 같아요. 네. 돈이 그렇게 무서워요. 돈이라는 게 1억도 큰 돈인데 1억의 100배, 100억이 내 계좌 안에 있다? 아마 이렇게 목이요, 이렇게 꿋꿋해질걸요? 딱, 이렇게, 어깨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막. 그리고 손은 어떻게 되죠? 이랬던 게 아니고, 딱 되겠죠. 이렇게 딱 되겠죠.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오늘 개하 씨가 그 돈을 딱 보는 순간 마음에 그 숨겨져 있던 탐욕이 딱 이게 그 충독이 되면서 격발이 되면서요. 네, 격발이 딱 되어지면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탐욕의 제약이 갑자기 확 타오르면서요. 저 돈에서 일부를 내가 좀 가져가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 제약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 20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게하 씨가 어떤 죄를 범하나. 열왕기하 5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 씨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데 사용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십계명에 너는 내 이름을,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가장 존귀한 나아만이 장군이 찾아왔을 때도 신처럼 영접하지 않았고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문둥병에 나왔던 나하만이 어린아이처럼 새 살이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100억을 되는 돈을 갖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나아만을 치유하고 은혜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침몰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한 과정에 나를 쓰신 것뿐이지 내가 그 영광을 취하는 건 안 된다. 그 마음이 있어서 나아만은 돈을 받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죠. 그걸 믿음으로 수납하고 엘리사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이 당시가 기근의 때거든요. 마음은 어떨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탐욕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특징이 뭐죠?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화예요.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남성 한 집사님께서 식당을 하셨어요. 근데 식당을 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식당을 오픈하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차리다 보니까 지금 고금리잖아요. 지금 변동금리가 돼가지고요.
지금 영끌로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온갖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셨던 분들이 지금 엄청난 고민에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자가 순식간에 50만 원씩 100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지금 갚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분도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니까 고민하다가, 예수 믿는 분이시니까 성경 공부 같이 했잖아요. 고민하다가 내가 주일날에도 가게를 오픈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하나님, 제가 평일날 얼마를 버는데 주일날 하나님이 200만 원 벌게 해주시면요, 제가 100만 원 11조 할게요. 제가 주말에 일을 나가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제가 주말에 200만 원 벌게 해주시면요, 제가 100만 원씩 11조를 낼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일, 첫째 주일날 예배당을 오지 않고 장사를 했는데 얼마를 벌었는지 아세요?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을 떼어서 50만 원 11조 해야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11조 미리 챙겨 가셨구나. 100만 원 미리 떼 가셨구나. 그리고 100만 원 주셨구나. 지금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본인이 장난을 치고 있어요. 망령때 일컬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200만 원을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본인이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200만 원 주시면 저희가 11조 반값 떼어서 바칠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원하시죠. 예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게하시가요, 그런 탐욕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는데, 저 100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우리 삶은 힘들어 죽겠는데, 선지자들이, 생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보내나?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리고 게하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돈을 받을 거다. 내가 대신 받을 거다. 근데 그 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주머니로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내 자녀라고 하면 그대로 두시겠어요? 그 일을 안 되게 하시죠. 만약에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떠난 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가지고 살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걸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안 되게 자꾸 막으세요. 근데 게하시가 오늘 탐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또 한 가지 죄악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21절에서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었다면, 두 번째는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었습니까? 자기의 선생이었던 엘리사의 이름을까지 팔아먹으면서 게하시가
결국에는 물질을 취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했단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한테 간곡히 원한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산 제물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앞에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수많은 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삶을 적용해야 되는 로마서 12장에 가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성도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을 가서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뭐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신앙생활하면 다 부자 됩니까? 어제 이효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목사님들께서. 맞는 말이죠. 잘못 가르침이 있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다 부자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다 가난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신앙의 성숙으로 볼 때가 많거든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녀요. 그리고 뭐 누가 어디에 앉는지도 알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무슨 일이 있으며 누가 들어오며 그분은 어느 자리에 앉고 목사님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다 알아요. 몇 시에는 누가 어디에 가 있고 뭐 다 알죠. 그런 것들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뭘 보세요? 신앙의 연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의 유무를 보시지 않으세요. 지식이 높고 낮음을 보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마음의 변화보다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요. 그거를 봉사로 때운다든지 헌금으로 때운다든지 아니면 부흥회 때 와가지고 한번 우는 걸로 때운다든지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마음인데 이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가져갈 수 있죠?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실수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다윗에게도 게으름이라는 죄가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암몬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게 내가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거든요. 목자는 무조건 앞장서서 헌신해야 됩니다. 무조건 앞장서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게으름병이 들어가서 그냥 종들을 보내놓고 늦은 오후까지 잠을 자고 천장에서 거닐다가 이미 게으름병이 들어오고 마음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한번 유혹만 해봐라. 나는 그 유혹에 빠질 거야. 이렇게 딱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마음에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딱 보았는데 바로 그냥 그 갈고리에 딱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의 죄를 범을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하는 자리까지 내몰아 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뭐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 이게 정말 큰 죄거든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무시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 24절에서 27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하죠? 26절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건 맞는데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가지 비유를 쭉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비유의 주인공, 이기적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게하시는 네가 어디 갔다 왔냐? 벌써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말인데 또 거짓말을 또 한단 말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다 보니까 또 거짓말 할 거고 결국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게 아니라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이 왕조는 깨끗하게 심판하시고 새 왕조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죄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누구에게로 가죠? 죄를 짓는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인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먹고 마실 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예요? 지금이 순풍 때예요? 광풍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광풍 때입니다. 지금은 순풍이 불어있는 때가 아니고 지금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쟁이,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진과 기근, 지금 미국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오는데 지금까지 왔었던 허리케인보다 더 큰 허리케인이 온다고 지금 온통 난리거든요. 세계가 지금요, 뭔가 전조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말겠지. 옛날에도 그랬지. 그 세대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먹고 마시고 입을 때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뭐예요? 그 은혜의 해를 내가 선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이 전조 속에서 게하시가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자꾸 죄를 쌓아놓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갈 심판이 누구한테 가요? 너한테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은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죄악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의 모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너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은 너는 그런 나쁜 놈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주 긍휼한 마음으로, 야, 네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죄악 가운데 있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나를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도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던 그 사랑의 주님이에요. 세리도 창녀도 누구든지 사랑으로 품었던 분입니다. 근데 주님이 딱 한 가지, 이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던 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큰 증거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가장 큰 증거는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먼저 회개를 합니다. 왜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분노를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성령님을 해방할까 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을까 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봐,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신자들에게 다 있거든요. 누구에게 어떤 죄악을 범한다, 무슨 뭐 상처를 준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루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남에게 큰 짐이 되는 말 하지 않고, 남의 자녀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렇게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도들끼리 그렇게 싸워요. 네 자식 얼마나 잘 되나 보자고요. 그런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교인들은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입으로 발설을 하시는 분들이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겠어요? 계실 수가 없죠. 게하시가 뭘 놓쳤어요? 지금 성령의 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아합을 택하고 이 가문을 택해서 이렇게 복을 줬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네. 그러면 하나님의 촛대가 여기다가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에게 간 거예요. 지금 성령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게하시는 똑같이 아합의 죄를 똑같이 범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잃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야 될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면 하나님이 그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가? 그런 마음이 오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이 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버리셔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요?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우울증이 왜 걸리죠? 왜 귀신 들리죠? 자꾸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꾸 원망을 초청하고, 불안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두려움을 내 마음속에 자꾸 초청해서 내 마음속에 자꾸 둬요. 자꾸. 그러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살기 좋은 곳이 되어져 있네 벌써. 다른 귀신 다 데리고 오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가 엘리사 옆에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구나. 그걸 발견을 하고 아, 그러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게하 씨는 그런 마음의 변화는 없고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간 거죠.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오늘 이거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물으세요. 진실되게 물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예상치 못했던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초청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없나 보다. 나는 왜 맨날 운명론을 쫓아가는 거죠? 내 팔자는 왜 그래? 그런 팔자 없다니까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나아만과 같이 삶의 문둥병 같은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탐욕에 눈이 멀었던 게하 씨가 그 값고 얼마나 되겠어요? 한 몇 억 되겠죠. 100억에서 몇 억 띄어가지고 그래 그거 가지고 얼마를 살겠죠. 근데 뭐는 잃어버려요? 영생은 잃어버리고. 문둥병은 여러분 최고의 저주의 그 심판의 상징이죠. 문둥병은 뭐예요? 감각이 없잖아요. 내 코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내 코가 떨어지는지 몰라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픈 줄을 몰라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내가 죄를 그렇게 짓고 있는데도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 은혜가 필요 없죠. 하나님 무슨 필요 있어요? 게하 씨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평생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탐욕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장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게하 씨가 후회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446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면서 마치겠습니다.